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할 때에 그들을 아비, 자녀, 청년으로 나누어 권면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권면의 말씀이 특정한 부류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에게 누구 한 특정 부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권면임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 안에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고 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어두움이나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일서 3장은 형제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1절의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구원,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이란 내가 나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구원 섭리에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 사도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요한의 말대로라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부터 하는 것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에 기대는 것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교회는 주님을 계신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정말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정결하심과 같이, 그의 죄 없으심과 같이 나를 정결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은, 또 그에 따른 소망은 우리들에게 성화의 동기와 능력이 됩니다.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희망, 소망,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윤택함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을 위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깨끗하게 되기를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없었더라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살아가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의 죽음, 죄성에 사로잡혀 세상을 탐하는 옛 자아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처럼 거룩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요한은 죄를 짓는 자들은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6절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란 결국 믿음 없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요한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성황이 인류 가운데 비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또는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다라는 말씀은 결국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의미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알미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안다라는 개념 또한 우리가 만약 주님을 닮고 또 닮는다면 내가 안다라는 이 개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 그 개념과 같아지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행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아심이 구원의 그 행위로 이어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다라는 것을 통한 행위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었느뇨. 자기 행위는 약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자란즉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다름 아닌 이 가인인 것입니다.
죄는 잘하면 나를 황폐하고 결국 타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잘하면 나를 충만하게 하고 결국 타인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 형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맡깁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